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서 이 말이 제 속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중에 제게 딱 떠오르던 성경 구절이 있었는데, 제가 이 말씀은 대학교 때 붙잡았던 말씀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이 자유케 하라는 말씀 속에서 생각이 났는데, 같이 한번 봉독하다 보면, 안산이라는 현장을 두고 봉독해 보면 그대로 성취될 말씀이라고 제가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사야 61장, 우리가 이사야 60장은 잘 알아요. 우리가 이사야 6장 13절, 이사야 7장 14절, 그리고 이사야 40장, 우리가 뭐 이렇게 그 새 힘을 얻는 그 부분에서 이사야 60장에 빛을 발하는 거, 이사야 62장에 우리가 좀 그러니까 만민을 깃발 드는 거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근데 이사야 61장은 의외로 잘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중요한 내용이 적혀 있는데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고 다 같이 한번 합독하고요. 지금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아침에 정식기도 때마다 이걸 옛날에 항상 이렇게 성경 본문을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때마다 그냥 남이 올리면 그 밑에 아멘 아멘 토만 달지 마시고, 그때마다 항상 올라올 때마다 이 성경 본문을 계속 읽으십시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성취되도록,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현장 속에 그대로 성취되도록 우리 붙잡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부터 11절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 오래 황폐되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졌던 것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을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물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맞아.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옴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자, 이사야 61장의 내용인데요. 안산이라는 현장을 두고 정말 지금 237개 나라 가운데 저는 107개인 줄 알았더니만 108개 나라 약 8만 9천에 지금 어마어마한 다민족들이 들어와 있는 현장입니다. 가장 TCK들이 버려져 있는, 정말 전혀 혜택받지 못하고 NCK 현장으로 지금 죽어 있는 현장이고 전국에서 가장 범죄율이 높은 현장입니다. 정말 이 유 목사님 말씀하시는 범죄 사각지대, 어제도 이야기를 전도학 시간에 이야기를 하셨는데, 왜냐하면 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와서 적어도 이제 뭐 국제 결혼하거나 이렇게 하면 2년 정도 지나야 신분이 영주권이 발급이 되는데, 그 사이에 벌써부터 사고가 터지고 잘 안 되고 이제 뭐 이렇게 이제 막 이렇게 싸우고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직장을 그만두고 또는 이제 노동자로 와서 결혼해가지고 이제 한국인하고 결혼하고 이렇게 와서 합법적인 이제 그 법적 절차를 거치려고 하니까 딱 이제 남편 되는 사람이 2년 덜 돼가지고 나가라 그러고, 또 만약에 그 영주권 받으려면 몇 천만 원 내라 그러고, 결혼을 지금 완전 이 돈 먹으려고 하는 이런 이상한 것으로 지금 이용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중간에 그만두고 할 거 없으니까 도박하고 노름하다가 대판 싸우고 칼부림 나고 이런 일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범죄율 전국에서 1위예요. 뿐만 아니라 안산이라는 곳은 또 이렇게 가장 무당이 많이 있는 현장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듯이 세월호처럼 그런 큰 아픔이 있는 현장이고, 이제 그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니까 보세요. 곳곳에 노란 이렇게 리본 같은 거 달면서 뭐 살풀이 구다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 지역에 이제 흑암을 꺾는다면서 저기 뭡니까 이 한을 푼다면서 막 이렇게 하고 있는 일들을 하면서 점점 더 우상에 매여 있는 수밖에 없는 현장입니다. 그리고 안산에 유명한 예술대학이 있어요.
지금 이름이 뭐로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안양예술대학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뭐 이름이 바뀌어서 서울예대인가 이렇게 바뀌었죠. 근데 이제 여기를 이제 여기 출신의 배우들과 탤런트들과 가수를 쫙 보면요, 우리가 웬만한 아는 사람 다 여기 출신이에요. 진짜 유명한 사람 다 여기 나왔더라고요. 근데 원래 국악예술고등학교 뭐 이런 그러니까 뭐 국악을 하거나 무슨 뭐 연애를 가르치는 어떤 그런 데를 가보면 항상 그 우상숭배하고 직결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국악예술고등학교 다니는 어떤 아이를 제가 가르친 적이 있었는데 중고등부 때 거기 전교 1등하는 애는 무조건 귀신 들리는 애야만 전교 1등 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소문이 났어. 신 들려야지 1등 할 수 있다. 그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라야 승리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얘들이 그걸 반대로 이용해서 일부러 그런 길을 받기 위해서 공동묘지를 깎아서 학교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중간중간에 막 거울 같은 거 설치해놨어요. 그게 무슨 거울이냐면 거기서 친접하는 현장이래요. 귀신을 보고 막 이래야지 어떤 그 뛰어난 감각 속에서 뭔가 자기 분야 최고될 수 있다, 이런 게 그냥 팽배해 있는 현장이에요. 그래서 계속 돼지머리 놓고 절하고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이 가득해 있는 현장입니다. 그리고 온통 세상의 명예와 돈과 어떤 그 육신과 이걸 위해서 추구하면서 막 성공을 위해 달려가는 완전 바벨탑 같은 현장입니다. 그게 있는 그 학교가 이제 거기 유명한 전국으로 전 세계로 지금 어마어마한 문화권을 수출하고 있는 악영향 우상의 문화를 수출하고 있는 현장이 바로 그 현장입니다. 이런 현장 속에 우리가 가야 되는데, 아까 우리 성경 본문에 보면 진짜 중요한 구절들이 많은데요. 우리 PPT를 다시 처음으로 좀 돌려보시겠습니까? 이걸 하나하나 거기가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큰 화면으로 한꺼번에 나올 수 있도록. 네, 여기 보면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새로운 번역이 좀 약간 입에 잘 안 맞아요. 옛날 성경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렇게 돼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했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이 말이 이제 anointed one이라 그래서 그리스도란 뜻이에요. 그죠? 정말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내게 그리스도의 직분을 허락해 주셔서 이 땅에 정말 흑암 가운데 묶여있는 현장 속에 하나님 만난 길 대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참된 선지자 같은 역할을 하고, 정말 재앙에 묶여있는 현장을 자유케 하는 정말 이 참 제사장 같은 역할을 하고, 내가 정말 왕이 아니지만 왕 같은 사명을 가지고 흑암을 꺾는 일들을 내게 맡기셨으니,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십니다. 이게 이제 복음 전하는 건데요. 이제 우리 성경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때 그 가난하다는 말은 정말 복음을 몰라서 무식하단 말이 아니라 이 사람은 오직 내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창세기 3장 전적인 타락, 전적인 부패에 묶여 있어서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길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 가난한 자는 그 뜻이 아니고 전혀 복음 없이 죽어가고 있는, 왜 어려움 당한지 이유조차 알지 못하고 답이 없어서 정말 영적으로 가난해 있는 현장이란 말이죠. 육신적인 가난함이 아니라, 그래서 그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며, 이게 이제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나를 보내시고 고치시고 자유를 선포하고 계속 선포하고 나오죠. 그죠? 이게 이제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들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으시란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지금 뭐 여러 가지 세월호 사건이나 모든 걸 통해서 완전히 지금 마음이 닫혀 있는 상태, 지금도 정신 문제에 묶여 있는 상태, 세월호 그 사건을 당했던 아이들 보니까요, 제가 그 가수 누구죠? 기부천사라고 하는 사람, 돈 많이 뭐 기부하고 하는 사람, 김장훈, 그 사람이 이제 안산을 품고 이제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애들 막 돕고 이제 사서 만나가지고 이제 애들 상담하고 막 이렇게 했나 봐요. 근데 이제 아이들 중에 70명 정도가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이제 죽지 않고 살아나온 사람이 70명이에요. 근데 이 70명의 아이들 만나서 막 상담하고 도와주고 하는데, 얘들이 계속 자살 시도를 하고 자기 죄책감에 시달리는 거예요. 왜 네가 뭘 잘못했는데, 나만 살아나왔잖아. 그럼 같이 죽었어야 되는데 나만 살아나왔잖아. 이게 이제 죄책감이 느껴지는가 봐요. 그래서 막 학교 마치고 집에 갈 때도 계속 누구를 붙여서 집에까지 안전하게 도와주지 않으면 중간에 세가지고 자꾸 자살 시도하는 거예요. 이거부터 시작해서 애들하고 하나하나 상담을 해봤더니만 전부 다 폐쇄공포증, 어디 갇힌 데를 못 들어가요. 그리고 막 이 물에 대한 충격 때문에 이게 갇힌 곳에서 물로 이렇게 씻고 이런 걸 못해요. 혼자 샤워를 못해요. 문 잠가놓고 샤워하지, 문 열어놓고 샤워할까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시대다 보니까 아이들이 너무 지금도 그 충격 속에 묶여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잃어버린 부모들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좀 다 치유됐겠습니까? 그냥 깨끗이 입고 그냥 막 살겠습니까? 아닙니다. 아직까지 그 원망과 저주 속에서 나라에 대한 그 불평으로 나타난 것 같지만 계속 영적으로 시달리는 거죠. 이 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겁니다. 뭔가에 지금 잡혀있는 그 현장 속에 정말 자유를 선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자유케 하라고 한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는데, 진리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이 사실을 통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참된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 사단에게 하나님의 보복의 근황을 선전포고하는 겁니다. 그죠? 사단아 기다려라, 우리가 간다, 이겁니다. 이런 중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곳이 이사야 61장이에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 부으셔서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셔서 성령이 감동된 자로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요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자체가 모든 걸 표현하고 있는데, 슬픈 자를 위로하고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줘 죄를 대신하게 하고, 이 사람들이 장례식 치르고 할 때 막 재 뿌리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막 일부러 죄를 덮어 쓰고 막 이러거든요. 이거를 다 이제 죄를 대신해서 화관을, 꽃으로 관을 만들어주는, 이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영광을 준다는 거죠.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고, 막 이런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하고, 그죠? 그들이 의의 나무,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영광을 드러낼 자라고 일컬음을 받게 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보십시오. 또 다민족이 많이 있는 현장인데, 오래 황폐되었던 곳, 거기 가면 다 무너져 있어요. 희한하죠. 조선족들이 막 사업을 하다가 안 되고 무너져서 망하고 나간 자리에 고려인들이 들어와서 또 뭐를 채우고 있어요. 그래서 막 조선족 동네가 고려인 동네로 싹 탈바꿈하고 있는 모든 지역이 그런 현상으로 나타난대요. 지금 여기뿐만, 안산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지역이 꼭 같은 차순을 받고 있대요. 자, 이런 현장인데 지금 막 러시아 사람들이, 고려인들이 엄청 들어오고 있다거든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미 조선족이 한번 왔다 갔던 상황이죠. 다 무너져 있고 황폐했고 온통 범죄 현장인 그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라. 황폐한 성읍, 대도로 무너졌던 것을 다시 중수할 것이고, 자,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게 될 것이다. 진짜 우리 다민족 237개 다민족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진짜 사명자로 세워서 농부와 포도원 지게 되게 한다는 말은 그 말입니다. 양떼를 치는 사역자로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죠? 자, 뿐만 아니라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다. 그죠? 우리는 지금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그들의 아픔을 풀어주고 해결해주는 참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내가 제사장이 아니지만 참된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함으로, 그 그리스도를 선포함으로 이 일들을 우리가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냐, 하나님의 봉사자를 할 거다. 그리고 너희가 이방 나라의 재물을 먹을 것이다. 그죠? 그 사람들이 막 하고 있는 그 재물을 우리가 먹을 것이다 하는데, 그들이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다. 정말 237개 나라에 우리가 세계복음의 주역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의 증거를 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을 것이고, 능력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다. 그죠?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을 거다. 그 말씀 자체가 다 응답이죠. 그대로입니다. 그죠? 그래서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승세대 그들을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했고요. 그래서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이제 우리 후대들 가운데 언약을 심어서 전 세계 복음의 증인으로 세울 것이라는 겁니다. 이 티스케이들을 제대로 복음 심어서 정말 전 세계 살리는 주역으로 세울 것이라는 약속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보는 자가 정말 너희는 여호와께 복받은 자다, 복받은 자손이라고 인정할 거라는 겁니다. 그죠? 내가 여호와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고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보석으로 단장함 같이 하게 하겠다 했습니다. 사모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나는 우리 집사람밖에 모르는데 사모가 뭔지. 자, 그 다음에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뿌린 것을 옴돋게 한 것처럼 생명의 역사가 움틀거리고 꿈틀거리는 걸 보이죠. 그죠? 많은 생명들이 살아나서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날 앞에 솟아나게 하실 그 영광의 시간들이 이 캠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약속을 붙잡고 계속 성경 본문을 읽으시면서, 매번마다 정식부터 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정말 현장에, 안산 현장에 하나님 이 말씀을 그대로 성취할 것을 믿으시고 선포하시고 계속 이것을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사실 성경 구절 보면 끝난 건데, 자, 이번에 우리 LA 집회에서 목사님 뭐라고 하셨냐면, 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으라. 우리가 안산 가도요, 내가 원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세 전부터 절대 계획이라는 것을 붙잡고 간다면 끝나는 겁니다. 내가 원해서 가는 거 말고, 내가 하고 싶어서 가는 거 말고, 또 우리가 무슨 캠프 해야 되니까 때우는 식의 캠프 말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 안산을 향하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는 것입니다. 원래는 우리가 안산으로 가려고 했던 거 아니고 다른 지역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후보지가 있었는데, 이제 우리 교회와 함께하는, 작년도에 이제 우리가 안동을 가면서 역시 큰 먹고 이제 교회와 함께 가야 된다 하는 중에, 또 우리 이천지 교육을 맡고 계시는 우리 한대웅 목사님, 또 저와 함께 이제 작년도 12월에 우리 안산 지역에 집회가 있었던 것과 딱 시간표가 맞아져서 안산에 지금 다민족 이제 전도 학교를 열면서 막 이제 중요한 캠프를 계속 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다. 그리고 정말
또 안산 공교롭게도 우리 한동성 교사님이 안산 지역에 교구를 맡게 되시면서 거기 캠프를 해야 되는 상황. 그리고 목사님이 안산 교구를 맡고 가보시니까 그 안에 다민족 선교국장, 평지도 선교국장 다 그 안에 있으시고 정말 이 캠프를 할 수밖에 없는 모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 중년 일꾼이 준비되어 있는 상태. 그래서 교회와 함께 가면서 정말 이 현장들을 살릴 수 있는 중요한 현장이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안산이라는 곳은 많은 지금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는 현장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우리 다락방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 다들 각기 자기의 유익만 추구하고 있는 상태. 한 현장에 힘 합쳐서 살리면 될 건데 하나 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떤 우리 청년이 가서 뭘 그분들의 목사님들 설득하고 하나 되고 하기 쉽지 않겠습니다만은 그냥 현장에서 증거를 보이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하나 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그죠? 그 증거를 우리가 심부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개교에서 나와서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부의 차원에서 제가 저는 본부 사역자니까 이럴 수 있지만 내일 가서 또 우리 목사님들 다 모아놓고 설명해야 돼요. 자, 이 캠프를 왜 하는지, 어떤 캠프를 어떻게 우리가 펼칠 것인지, 지금까지 어떤 응답을 주셨는지 겸손하게 간증하면서 목사님들이 마음을 열고 함께 이 일에 동참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목사님들을 설득해야 되는 자리가 내일 2시입니다. 여러분 집중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우리가 하면 됐어요. 강동교회 가서 우리가 내가 간다 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준비해라 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지금 목사님들 다 모아놓고 설명해라고 우리가 왜 이걸 해야 되는지 막 삐질삐질 흘러가면서 이제 막 해야 되는 상황. 이게 원네스 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상황. 근데 사실 우리가 뭘 캠프 해가지고 역사 이렇게 보자고 가는 거 아니거든요. 결국은 그 열매를 그분들이 후속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그분들이 보지 못했던, 오랫동안 거기 계셨으면서도 보지 못했던 그 무너진 성읍들을 다시 중수할 것이기 때문에 정말 이 응답을 위해서 그분들의 도움도 필요하고 이미 또 그분들이 하고 계신 사역에 우리가 또 힘을 실어드려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도와드리면 되거든요. 거기 벌써부터요 어떤 그 다민족 사역하기도 목사님에게 조선족 학생회 회장이 와서 이런 것을 도와달라. 그게 이제 우리 작년도에 우리가 9개 팀을 들어가서 만들어서 갔던 현장에 있었던 시스템 팀들이 그대로 하는 일들이었대요. 근데 그 교회는 그게 준비 안 됐으니까 우리가 도와줄 수가 없다 하고 지금 이래 있는 상태였다는 거죠. 그럼 만약에 우리가 그 부분을 도와드릴 수 있고 하겠다고 한다면 또 중요한 연결고리가 될 수 있어서 그 교회에 큰 유익을 또 줄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는 개교회를 돕고 또 그러면서 안산 전체가 하나 되게 만들고 결국은 안산 지역을 전체를 보고 내 교회 네 교회가 할 것이 아니라 전체가 원네스 되어서 전도 운동을 펼치는 그림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심부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전 교회를 생각해야 되고 지역의 전체 교회를 생각해야 되고 이렇거든요.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작년에도 182명이 갔습니다. 지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점점 해마다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이번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교회에서도 관심이 많아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려고 하고 있고 또 이제 안산 지역에 있는 목회자님들도 자기 교인들과 함께 캠프에 참여하시려고 하고, 자 이러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숫자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비 캠프 본 캠프를 할 수 있는 장소 자체가 잘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마침 그래도 감사하게도 예전교회라고 다락방에서 제일 큰 교회가 거기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목사님이 또 젊은 목사님이 또 우리의 중심을 아시고 허락해 주셔서 캠프를 마음껏 그 속에서 하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베이스 캠프 장소를 또 이제 거기 허락을 받아놨는 상태인데요. 목사님 우리가 별로 숫자가 안 되는 줄 알고 우리가 180명 하니까 이제 그냥 그러면 우리 세미나실을 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본당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죠? 자 이런 상황인데 어쨌든 간에 이런 거 많은 이제 도움들과 많은 이렇게 그 절차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전처럼 우리처럼 쉽게 이렇게 일을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면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고 그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아야지 우리 개교의 유익이나 내 개인의 유익이나 내가 어떤 동기나 그걸로 덤벼든다면 이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는 캠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절대 계획 중에 계획이 뭐냐? 절대 사실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사실, 당연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절대 사실이 뭐냐? Absolute Fact인데요. 그게 바로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우리 본문에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성부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가 이 자리에 말씀 받는 이 시간에도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고 분명히 말씀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3저주를 꺾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줄 아시고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증인되게 하십니다. 그죠? 자, 요 사실 Absolute Fact라는 말이 이겁니다. 절대 사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중에 제일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절대 사실을 우리가 인지해야 됩니다. 먼저 이것부터 확인해야 되는데 삼위일체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마어마한 신분과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하늘의 배경을 갖고 있고 가는 곳마다 미리 가기도 전에 주의 사자를 보내서 그 말씀을 이루시고 또 우리가 가기도 전에 흑암을 꺾으시며 우리가 갈 때 흑암이 무너지고
가고 온 다음에도 무너질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게 바로 absolute fact라는 겁니다. 절대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죠? 네, 그죠? 하나의 절대 계획. 다민족 캠프에서 목사님께서 영어로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죠? 절대 사실입니다. 그죠?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 첫 번째입니다. 이미 주어져 있는 거, 우리가 항상 누려야 될 거, 항상 우리가 인지해야 될 거, 그죠? 이겁니다. 자, 하나님의 절대 계획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로는요, 절대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셨냐? 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내버렸다. 그죠? 이 끝낸 사실들을,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끝났다는 사실들을, 끝내셨다는 사실들을 그 자리에 가서 그 가난한 자에게 아람 소식을 전하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면서 이 사실을 말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미 렘넌트 7명은 그 결과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 14절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기 위하여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금 237개 나라로 다 갈 수 없습니다. 108개 나라로 다 표 끊고 나갈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108개 나라 사람들을 모아놓으셨습니다. 그죠? 그곳에 우리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기 위하여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올 거라 그랬는데 그 시간표대로 지금 현장을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방향 맞춰서 지금 전도 캠프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요. 사도행 1.8절 그래서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리라 그러셨습니다. 그들 앞에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그죠? 이미 결과를 알고 우리는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약속이죠. 그래서 우리는 과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죠? 어제도 보니까 어느 이렇게 내가 훈련 마치고 저녁 식사로 딱 식당에 들어가니까 또 2000년도 월드컵 또 새로 또 막 앵콜 방송 해주더라고요. 그걸 또 보는데 야 그때 저랬지 하면서 막 앉아가도 뽀뽀 하면서 뛰고 막 하더라고요. 그죠? 하는 거 내가 봤는데 딱 보면서 아 그래 그때 저랬지. 그리고 질뻔 했는데도 막 당황하지 않아요. 막 조바심 그때처럼 믿지 않아요. 그죠? 야 그때 저러다가 이겼지. 그래 저러다 어째 이겼는 거 막 생각하고 이러거든요. 그죠? 딱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이 결과도 알고 있고 과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있는 시간표들과 여러 가지 갈등들과 모든 것들도 다 과정이고 언약의 여정이고 지금 문제가 와 있는 것도 절대로 이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응답도 응답이 아니요 문제도 문제가 아니다. 언약의 여정이다. 딱 붙잡는 것이다. 그래서 이걸 딱 붙잡습니다. 절대 약속.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약속만 딱 붙잡으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죠? 다 끝났어. 모든 문제 끝났다. 나와 상관없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 지금도 나와 성경으로 함께 하신다. 난 하나님 자녀다. 딱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약속입니다. 세 번째 절대 응답입니다. 그럼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절대 시스템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죠? 진짜 절대 사실을 우리가 누리고 있으면 절대 사실을 늘 우리가 인지하고 있고 이미 결과도 과정도 알고 있다면 이 축복을 누리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절대 시스템을 보는 눈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될 수밖에 없는 절대 시스템이 있을 거거든요. 우리가 다른 데 관심이 많고 동기가 많고 인본주의가 가득해서 원네스 되지 못해서 못 봤을 시스템들을 하나님 보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절대제자, 하나님 붙이시는 절대제자, 이 속에 이제 절대제자 한 사람 만나보면 끝나는 겁니다. 살람 목사님처럼 노동자로 와서 그 가난한 상황 속에 어려운 상황 속에 복음 받고 지금은 한 나라를 살리는 전도자가 돼 있는 것처럼, 그죠? 진짜 이 하나님 붙인 절대제자 우리가 응답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그 영상을 입수를 했는데 선교대회 때 틀어줬던 거 이게 이제 외부로 유출되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조심조심 보관하라 그래서 제가 조심 보관하고 있는데 나중에 우리끼리 몰래 그걸 봐야 될 것 같은데 거기 보면 이번에 그 비구 S 목사님께서 이번에 선교대회에 참여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 속에 이제 IS 단체에 계속 이제 협박을 받으면서 참여를 못하셨기 때문에 대신 편지로 영상 편지로 보내주셨거든요. 근데 그걸 중간에 선교대회 때 틀었단 말이죠. 근데 중간에 보면 이름도 얼굴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덕분에 지금 알류티치가 세워지고 이렇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모슬렘 사역은 성경적인 전도 방법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직 말씀만 따라가겠습니다. 오직 전도운동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나가는데 눈물 쫙 나요. 그거 보고 있으면. 그죠?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절대제자가 있다니까요. 생명 거르버린 절대제자가 있다니까요. 분명히 죽인다고 IS 단체가 핍박을 줘서 막 협박을 해가지고 유 목사님께서 피하라 그랬는데 자기는 안 피하겠대요. 그래서 내가 혼자 살자고 600명 벌어놓고 내가 도망가냐?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죽어도 함께 죽겠다는 겁니다. 아 그래도 네가 목회자인데 네가 리더인데 없으면 안 되니까 그거 피하면 절대 안 피한다는 겁니다. 그랬는데요. 얼마 전에도 SNS 막 기도 제목이 올라왔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위급 상황입니다. 한 마을에 자기의 제자 전도사 한 명을 보내가지고 2년 동안 사역하게 했는데 70명이 돌아왔대요. 완전 힌두교 마을, 100% 힌두교 마을에.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2년 동안에 생명 걸고 예수 믿어야 되는 그 상황 속에 생명 건 제자가 70명이 돌아옵니까? 그래가지고 마을에 지금 이장님이 뒤집어졌대. 마을 행사를 해야 되는데 뭐 힌두교 뭐 행사를 해야 되는데 아무도 참여 안 하니까
그래가지고 지금부터 막 이 우물 먹지 마 하면서 우물을 못 먹게 하고 슈퍼마켓 문 닫아버리고 저 사람들한테 팔지 마 이래가지고 지금 딱 고립시키고 있대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지금 생명에 마실 게 없고 먹을 게 없으니까 지금 기도해 달라고 하는데 한편으로는 안타깝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에 정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 생명건 제자 전도사 1명 보냈는데 70명 살리고 있겠습니까? 그죠? 야, 정말 감사하다.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분명히 몇 년 전에 만났을 때 자기 소개할 때 저희 성도가 600명입니다 이랬거든요. 이번에 영상 편지 온 데 보니까 저희 900명의 성도들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딱 900명이라 벌써. 그래서 야, 참 생명건 제자 절대 한 사람 나왔는데 한 나라를 살리고 있습니다. 1억 8천만 모여있는 가장 전세에서 가장 빈민국이고 가장 뭡니까 인구 밀도가 많은 좁은, 그렇게 막 엄청나게 많이 모여있는 그런 최빈국인데 여기서 생명운동 해가지고 지금 이런 어마어마한 응답들을 받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 부신 절대 제자 한 사람, 내가 도와주는, 이번에 안산에 가서 영접시키고 도와주는 한 사람이 한 나라를 살릴 제자가 될 줄 몰라요. 그죠? 237개 나라 중에, 특별히 108개 나라 중에 그런 제자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꼭 가라고 하는 절대 현장 속에 우리가 파송받은 겁니다. 이 얼마 전에 심이삭 전도사님이라고 우리 그 미국의 러시아에 있는 우리 심 무슨 선교사님의 자녀신데요. 이분이 지금 원래 이제 러시아 쪽에 있었다 보니까 이제 러시아어도 잘하시고 하시는데 한을 가지시고 이제 안산 캠프라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혼자서 들어가서 이제 안산의 현장을 보니까 역시 고려인들이 쫙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이분이 이야기해 준 거거든요. 조선 쪽에서 이게 뭡니까 러시아 고려인들로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자기가 원래는 그렇게 막 현장에 전도하는 사람이 아니래요. 그런데 현장 갔는데 이단들이 신천지부터 시작해서 안상홍 증인에 막 전부 다 달라붙어가지고 그 막 가난한 그 노동자들에게,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전부 복음 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복음이 아니라 전부 이렇게 막 자기들 그 메시지 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뒤집어져가지고요,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더래. 지금 빨리 안 전하면 다 뺏기는 상황이라. 그래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붙잡고 자기가 막 이거 뺏기, 그 사람도 오기 전에 막 잡아가지고 이야기하고 막 해가지고 계속 복음 전했대요. 그런 현장이에요. 여러분 정말 300, 500 불신자 영접운동을 시작하시려면 이곳으로 가셔야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한 애통한 심정들을 볼 수 있는 현장이 바로 이 안산입니다. 여러분 정말 기대하시고 기도하시고 정말 마음에 품고 기도하시면서 이제 안산이라는 소리만 들려도 벌떡해야 돼. 이제 지나가다가 뉴스에도 뭐 안산 버뜩버뜩 한다니까 요즘에, 그죠? 그러다니까요. 그거 딱 붙잡으시고 진짜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하시고 품고 가셔서 그 가운데 특별히 T스케일을 살리셔가지고, 그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기능과 이런 걸 가지고 T스케일을 살리려고 합니다. T스케일을 다 모아놨는데 그 어떤 이게 무슨 교회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교회에서 T스케일 사역한다고 사람 다 모아놨는데 사람 일꾼이 없어가지고 언어도 안 되는데 그냥 또 다 와야 되는데 전부 다 출근도 안 해가지고 막 한 사람이 여러 명 가지고 막 하고 있대요. 지금 떼아먹게 하고 있대요. 너무 안타깝다. 진짜 조금이라도 언어 되고 조금이라도 중심 있고 한 사람 있으면 다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시천 목사님뿐만 아니라 중화권, 러시아권 다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그죠? 그래서 정말 여기가 정말 살려야 되는 현장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제가 수원, 바란 이런 데 우리가 캠프를 가봤었는데요. 저 바란이라는 곳이 있는데 수원 근교에 있는데요. 거기 가보면 외국인 노동자가 엄청 많이 있는 동네에, 거기도 주변에 전부 다 공단 일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일주일 내내 쎄빠지게 돈을 모아가지고 주말 되면 전부 다 흥청망청 쏟아져 나와서 바란에서 전부 다 돈 다 쓰거든요. 그러니까 식당에 딱 들어가면 한국 사람이 여기 왜 들어왔지 하고 일제히 쳐다봐요. 전부 다 외국 사람 다 앉아 있는데 우리가 밥 먹기가 입장이 곤란한 상황이야. 가보면. 근데 이 한국 사람들이 그 노동자들의 그 돈을 띵쳐 먹으려고 전부 다 유흥업소로 해가지고 막 이 여자들 쫙 막 미리 스커트 입고 쫙 사가지고 막 유혹하고 이래가지고 돈 다 끌어가고 있거든요. 야, 내가 보면서 이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거 다른 거 없이 전부 다 돈 벌면 육신으로 빠지게 돼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딱 그거예요. 돈 성공 해가지고 결국 육신 다 빠져가지고 비참하게 무너지는데 그 돈을 뜯어먹고 앉아있어요 지금 그 사람들이. 그게 흥청청 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절대 시스템을 보고 그들을 살려주는 절대 제자,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꼭 가라고 갈 수밖에 없는 보여지는 절대 현장을 찾고 시스템을 세우고 돌아오는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절대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제 지금부터 중요한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자, 그럼 어떻게 하냐? 처음에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혹시 여러분 지금 낙심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내가 내 삶 속에 허덕이면서 하나님의 소원에 관심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내가 뭔가 큰 어떤 사건과 문제 속에 불실한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많은 상처와 아픔 속에 막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닥쳐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요, 그 문제를 주셨을 때는
그 상황일 때는 하나님께서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찾으라고 주신 문제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것부터 회복하셔야 돼요. 그죠? 현장의 캠프도 중요하고 그들도 살려야 되겠습니다만은 제일 먼저 회복해야 될 게 뭐냐? 현장 속에서,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부터 찾아야 됩니다. 언약 속에서란 말이 중요한 겁니다. 그죠?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찾으십시오. 그래서 모세 보십시오. 자기가요, 엄마의 젖 먹으면서 어릴 때 들었던 메시지, 이스라엘 백성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뭐 출애굽해 주역이 돼야 된다, 뭐 중요한 이야기 했겠죠. 근데 점점 나이는 많아지고 자기는 살인자가 돼 있고 자기가 가진 거는 지팡이 한 가지밖에 없고 점점 늙어가고 머리는 백발이 돼가고 있고 아무 기력도 없고, 자,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 80의 완전 절망의 순간에 그때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스, 모세스.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죠? 네 거룩한 곳에 신을 벗으라. 하면서 말했는데, 그죠? 자, 했는데 그거거든요. 그죠?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어느 교회 가니까 신발장에다 그 구절을 붙여놨더라고. 네가 선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 그거는 거기다 붙인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 그죠?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입니다. 원래 노예는 신발을 못 신어요. 내가 너를 잡고 쓰겠다는 겁니다. 네 마음대로 네 뜻대로 살았지만 지금부터 내가 너를 쓰겠다. 부르시는 부르심의 소명의 순간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나의 영적인 호레서를 찾아야 됩니다. 그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양이나 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 그죠? 지금 내 현실에 묶여가지고 정말 낙심하고 앉아 있을 때가 아닙니다. 인생의 호렙산을 체험하고 새롭게 일어서서 출애굽의 지옥으로 서야 될 시간표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 속에서 너를 부르시는, 창세전부터 너에게 계획했던 절대적인 계획을 찾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찾으라는 겁니다. 제일 먼저 이것부터 회복해야 됩니다. 그죠? 두 번째로요, 엘리야 보십시오.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데리고 왔을 때요, 엘리야는 막 나를 죽여달라, 로뎀나무 밑에 숨어가지고, 로뎀나무 영어밖에 안 하대요. 그 밑에 기대가가지고 내가 배짜락 하고 있는 거 지금. 그죠? 그럼 맨날 하는 말이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고 자꾸 비교의식에 묶이고, 나만 남았거늘 자꾸 7,000명이 냈던데 뭐 나만 남았노? 계속 나만 남았거늘 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가 어째 여기 있느냐 하나님 물으셨어요. 그러면 이제 정신 차려야 될 건데, 나 지금 어디 있거든요. 하면서, 그죠? 지금 그거 묻는 게 아니거든. 영체성 찾으라고. 네 어째 여기 있냐? 이러면 내가 지금 미쳤지, 내가 이러고 있습니다, 내가 정신 차려야 되겠습니다, 이래야 될 건데, 또 나만 남았거늘 어쩌고 뭐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 또 똑같은 말 계속 반복하고 앉았어요. 하나님이 안 되겠어 가지고 이 바위 앞에 서라 합니다. 거기 막 불이 지나가고 막 바람이 지나가고 막 풍랑이 지나가고 하는데 그 속에 여호와께서 계시하시며 계속 그걸 보여줍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합니다. 지금까지 엘리야는요, 불 내리고 물 내리고 막 기적을 베풀어서 나라를 살리고 이래가지고 비가 오지 않을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기도해서 비 내리게 했고요. 또 850대 1로 싸워가지고 막 이겼고요. 불 내려가지고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자기 생각 때 세계보고만은, 자기 생각할 때 이 나라 보고만은 막 불 내리고 물 내리고 막 땅 갈라지고 막 이런 건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없었어요. 그죠? 그 낙심하고 있던 엘리야에게 호렙산을 데리고 가서 너를 찾으라는 겁니다. 네가 어째 여기 있느냐 물으시면서, 네가 지금 그거 할 때가 아니다. 정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가 남아있다. 그들에게 기름 부어라. 그들에게 기름 부을 중요한 제자를 찾아라. 엘리사 세우라. 그리고 두 나라 왕에 기름 부어라. 이런 중요한 사명을 주시거든요. 그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을 때 엘리야에게 닥쳤던 그 죽음이라는 것이 아무 문제 없이 죽음 보지 않고 승천해버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덤벼들 때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이 문제 속에 봉착해 있는 나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네가 어디 있는지를 깨닫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나를 찾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거 깨달아버리니까, 하나님 계획 깨달아버리니까 문제 해결돼 버리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 만든 나를 찾고 언약을 찾는 참된 시작을 하라는 겁니다. 네가 어째 여기 있느냐?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네가 어째 여기 있느냐? 너 지금 뭐 하고 있노? 정신 차려라. 이거 똑같은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나를 따라오너라 했던 것처럼 네가 지금 뭐 양치고 지금 뭐 고기 잡고 이럴 때가 아니다. 지금 지금 남의 그 양에 똑 닦아주고 이럴 때가 아니다. 지금 나와라 거기서 하는 겁니다. 그죠? 참된 시작입니다. 바울이 막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자기 열심으로 막 열심히 나가고 있었습니다. 자기는 그게 예수 잘 믿는 건 줄 알았지. 그죠?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탁 꺾으러져가지고 눈에 비늘 덮여가지고 사오라 네가 어찌 이렇게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네 시온이니까 막. 그죠? 그때 이제 막 이야기하면서 바울을 택하여 세운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딱 천명 소명 사명을 심어주시고. 그죠? 제일 먼저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 묶여 있는지 모르겠고, 어떤 지금 낙심 속에 있는지 모르겠고, 또 정말 안일함 속에 내가 전도운동을 놓치고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내 관심 자체가 전도에 없고 온통 육신, 온통 물질, 온통 성공, 온통 아름다운 미 뭐 이런 것만 보고 생각하고 막 하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다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 네가 어찌 여기 있느냐 하시면서,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고 있느냐, 지금 뭐 하고 있느냐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나를 찾으라는 겁니다. 천명, 소명, 사명 찾으라는 겁니다. 그죠? 이거 하나님 절대 나를 위한 절대 계획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언약 속에서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지 모르고 지금 어떤 안일함 속에, 문제 속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나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캠프 이전에 가장 여러분에게 원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죠? 이거부터 회복하셔야 됩니다. 캠프를 앞두고 여러 가지 많은 일도 해야 되겠고 많은 캠프 역사도 봐야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요, 캠프에서 역사를 보고 막 너도 이번에 뭐 한번 가가지고 참여해봐야지, 뭐 봐야지, 그거 보면 꼭 뭐가 같냐면, 이번에 뭐 어디 가면 고기 잘 잡히다던데 그 10만 원 내고 배 타고 가가지고 고기 막 잡는다는데 가서 한번 손맛 봐야지,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럼 안 잡히면 어떡할 건데, 그 만약에 그 뭐 전도 안 되면 어떡할 건데, 봐라 나는 안 되잖아 이럴 줄 알았어, 또 뒤집어질 겁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진짜 이걸 놓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나가 뭔지를 찾는 겁니다. 도대체 내가 지금 관심이 어디 있으며, 나는 무엇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으며, 나는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며, 내 속에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언약과 비전 속에 끊임없는 불타고 있는 꿈이 있어야 될 텐데 아무것도 없는, 열망도 없고 가슴 뜨거운 것도 없는, 아무 사명도 없는 냉랭하게 식어 있는 모습이 아니냐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뭐 하고 있느냐, 네 뭐에 관심 가지고 있느냐, 네 어찌 여기 있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가장 언약 속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나부터 찾으셔야 됩니다. 그죠? 자, 이걸 제일 처음으로 이제 캠프 중에 첫 번째 캠프입니다. 그죠? 나의 영적인 정체성 캠프입니다. 그죠? 자, 이거 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딴 거 없습니다. 하나님 절대 계획 발견됐기 때문에 이제 영적인 힘만 얻으면 됩니다. 그죠? 딴 거 하지 마시고 계속 영적인 힘을 얻으십시오. 그래서 계속 말씀 들으시고 계속 힘을 얻으시고 집중으로 기도하시고, 그죠? 정말 치유와 썸밋에 주역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완전하신 절대 계획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죠? absolute fact가 있고, 그죠? 다 있기 때문에, 그죠? 이제는 절대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영적인 힘만 얻으면 됩니다. 왜 자꾸 웃지? 그죠? 자, 두 번째, 그래서 하나님 주신 새 힘을 얻으면 됩니다. 창세기 41장 38절, 아까 제가 설교 시간에 얘기했듯이 연예인들은 신들려야 성공하고 무슨 다른 영의 힘을 받아야 성공하고 돼지머리 놓고 절하고 뭐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고 합니다. 우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그죠? 그날 이날 이후로 다윗에게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니라, 그죠? 그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 뿐만 아니라 열왕기 2장 9절 11절에 갑절의 영감, 그죠? 길갈 여리고 베델 다 필요 없고 하나님 신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옵소서. 이사야 40장 28절 31절에 소년도 장정이라도 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다 피곤한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에게 독수리 날개짓 같은 새 힘을 주실 것이다, 그죠? 이 힘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 그죠? 그 주변에 여러분요 계속 영적인 힘을 얻고 있으면 자꾸 주변이 살아나요. 뭔가 힘이 나요. 이상하게 말씀이 성취되고 이상하게 막 사람이 살아나고, 그럼 내가 다 살아나는 거죠, 그죠? 근데 안 돼 보세요. 모든 게 힘들고 뭐 맨날 들어도 그만인 것 같고 뭐 은혜 받은 지 오렌지고 뭐 잘 안 되고 뭐, 그죠? 맨날 저런 똑같은 말 또 하고 또 이러고 777 또 하겠지 뭐 이러고 있고 지금, 그죠? 이러고 있거든요. 하나도 안 들려요. 근데 이게 보이기 시작하면, 인생의 황금장에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 내 주변의 모든 것이 응답이고 모든 사건도 문제도 다 문제가 아니고, 그죠? 그걸 확인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새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엘리야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사람들은 이거 안 믿거든요. 신학자들도 절대 안 믿거든요, 그죠? 주의 천사의 활동을 안 믿는다는 말은, 목사님께서 오늘도 이야기하셨습니다만은 천사 활동 안 믿는다, 그 사람들은 사실은 흑암의 역사도 성령의 역사도 안 믿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 모른다는 겁니다, 그죠?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주의 천사를 보내서 떡가물을 주시며 힘을 주시고 어루만지시고 40주 40야를 가게 힘을 주셨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그거 먹고 또 쓰러졌어요. 또 막 어루만지고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산, 은혜의 산 호렙산으로 나가기 위해서, 그죠? 정말 힘을 얻고 일어서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영적인 힘을 얻는 것입니다. 이제 현실에 묶여 있지 마시고 상황 속에 갇혀 있지 마시고, 제가 이번에도 미국 가서 또 느꼈는데요, 미국의 가장 큰 적 중에 적은 뭔지 아십니까? 미국에 있는 많은 성도들, 목회자들에게 가장 큰 적 중에 적이 뭐냐면, 뭐 세상의 문화, 뭐 여러 가지 뭐 음란 문화, 마약 문화, 중독 문화 막 있겠습니다만은 그건 다 피상적인 거고요. 가장 사단의 고단수 전략이 뭐냐? 사람들로 하여금 안일하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등 따시고 배부르고 아무것도 아쉬운 거 없고 뭐 사냥이나 하고 뭐 이러면서, 어디 LA에 있는 목사님은 맨날 곰 잡고 맨날 골프 치시고 뭐 맨날 어디 롯게 산맥 가시고 뭐 맨날 사진 찍어 올리시고 하는데 되게 행복해 보이시는 것 같은데 그죠? 그죠? 지금 곰 잡으라고 태어났습니까 우리가? 그죠? 그래서 이러고 있습니다. 진짜 그게 안일주의가 최고 문제입니다.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복음에 대한 관심은 하나도 없어지고 깡 말라가지고
그냥 안일주의에 현실주의에 묶여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이런다니까 어느 날. 그죠? 그래서 딱 이 하나님께서 이 힘을 주시라고, 이 힘을 얻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세 번째로 베드로 보세요. 정말 자기가 이렇게 막 뭔가 해보려고 그랬는데 안 됐거든요. 밤새 물고기 잡으려고 해도 자기 노력으로 총동원해서 안 됐거든요.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정말 끝까지 따라가겠다 했고, 뭐 내가 난 사람 부인할 줄 몰라도 나는 절대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했는데 닭 오기 전에 3번이나 막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하고 막 그래가지고 다시 버려놨던 그물 찾아가지고 또 주워가지고 또 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는요, 아예 돌아올 여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막 이게 소하고 막 이렇게 다 불태워버리고, 소 12결의 소를 불태워버리고 왔거든요. 12결이라는 것은 24마리예요. 지금도 저 우리 경남 함안에 그 어떻게 함안 다락방교회 어떤 목장하시는 분 계시는데 소 한 마리 1,000만 원 넘는다더라고. 그런데 지금 24마리를 하면 뭐 엄청난 돈이잖아요. 그죠? 그걸 다 불태우고 가다니까요. 다시 돌아올 여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근데 베드로는 슥 여지를 남겨놓고 갔어. 그래가지고 다시 와서 주워가서 또 하고 있는, 또 디베라 바닷가에서 또 그물 던지고 있었거든. 그 빈배에 예수님 찾아오셔가지고 너에게 물고기 있느냐?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하고 똑같이 돌아왔어요. 일부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부활하시자마자 그 배를 찾아오셔서 너에게 물고기 있느냐? 이게 뭐지? 옛날에 처음 만났을 때 장면이 싹 오버랩 됐을 거예요. 그때 밤새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있던 나에게 찾아오셔서 깊은 데 던져라. 그래서 그물이 찌르도 잡혔던 것을 체험하면서 막 그 앞에 무릎 꿇고 나를 떠나서서 네가 이제 두려워하지 마라, 사람 낳는 오버가 되게 할 거다, 사명 주셨던 그때가 딱 떠올랐을 거예요. 물고기 있느냐? 없다. 깊은 데 던져봐라. 깊은데? 갑자기 그때 생각이 나면서 던졌는데 153마리 잡혔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모나미 볼펜 153 볼펜 그게 거기서 나온 거거든. 그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던져라 했을 때 잡았을 때 그 153마리 잡았다고. 그래서 우리 부대찌개도 보면 153 부대찌개라고 어디 있어요. 그거 보면 다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그죠? 제가 말하는 거 그거고, 그 낙심하고 있던 베드로에게 정말 맹세하고 저주가 부인했던 그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그 아픔과 상처를 싸매어 주시면서 3번 질문하시죠. 그러니까 어떤 신학자는 이게 이렇게 요건 요단하고 뭐 요건 요양품으로 썼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3번 맹세하고 저주가 부인했던 것을 감싸주면서 3번 질문하시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심 자체가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 말은 엉뚱하게 나갔지만 진짜 내 중심 안 그래 알지 않습니까? 막 하니까 그래 네 중심 안다. 원래 혈기 부리고 했지만 다혈질이지만 나 안다. 네 원래 그런 놈 아니냐? 안다. 내 사랑한다. 끝났다. 그러면 내 양을 먹이 내 양을 치라 하면서 다시 힘주시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막 일어나서 지금 예수님처럼 나는 십자가에 똑바로 못 박힐 수 없다. 말이 잘 안 되네. 못 박힐 수 없다면서 거꾸로 매달려 죽고 순교를 당하는. 그 네가 지금까지는 띠띠고 네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다녔거니와 지금 앞으로는 네가 원치 않은 곳에 너를 끌어가리라 했단 말이죠. 그게 이제 순교까지 갈 수 있는 십자가를 가겠다는 게 고백이거든요. 그때 이제 보십시오. 응답이 왔어도 낙심이 왔어도 괜찮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끝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제 망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너를 통해서 이제 시작하시겠다는 겁니다. 이때까지 네가 너무 빨빨 살아서 일을 못했다는 겁니다. 손들을 순간 너를 잡고 쓰시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와야 돼요. 지금 제가 어제도 누구하고 이제 생일이라서 카톡으로 생일 축하를 했더니만 내가 잘 나가고 있는 친구거든요. 정말 하버드 대학에서 뭐 지금 공부하고 있고 이러거든요. 하버드 대학까지 간 정도면 얼마나 공부 잘하겠습니까? 근데 결혼을 못 해가지고 아직까지 있어가지고 내가 빨리 결혼을 시켜줘야 될 텐데 우리 청년들한테 말해봤는데 아무도 안 알아듣고 지금 그러고 있다 하면서 막 그러고 있는데 이 친구가 내 모든 높아졌던 것들을 무너뜨리는 시간표인 것 같아요 라고 하더라고. 하나님의 새롭게 시작하시는 시간표인 것 같아요. 그래 맞습니다. 이겁니다. 뭔가 지금 최고를 향해 달려왔고 막 모든 것을 향해 달려왔는데 중요한 걸 놓치고 살았던 인생에게 하나님은 새롭게 시작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영적인 힘부터 얻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낙심할 거 없습니다. 실패 아닙니다. 진정한 시작을 하라고 하면 새롭게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동안 아닌 것을 했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었고 하나님은 진짜 것을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 새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절대 현장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 늘 보는 우리 777 현장, 그중에 특별히 7 지옥 현장, 이 부분을 우리가 세밀히 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가보면 이 7가지 현장에 그대로 다 있을 겁니다. 그죠? 요 하나하나를 찾아 세워서 진짜 우리 말씀 그대로 2019년도에 선포됐던 원단 말씀을 제123 RUTC 운동을 실현하는 응답의 주역으로 우리가 서기를 원하는데, 가보면 이 준비되어 있는 7가지 현장을 보고, 그래서 보십시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현장을 찾는 겁니다. 내가 억지로 돌짝밭을 깨가지고 막 옥토 만드는 게 아니고, 내가 막 땅 파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여리고를 밀어서 걷는 게 아니고, 밀어서 무너뜨리는 게 아니고, 요단강을 물 퍼내고 지나간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현장을 찾는 겁니다.
가보면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만은 전략이라는 것은 뭐냐? 내가 막 기가 막히게 전략을 세워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거를 찾는 것이 전략이에요. 그죠? 그래서 항상 그때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이라는 게 완벽한 딱 이게 평생 딱 바뀌지 않는 전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현장에 가서 그때 맞게 성령 인도 받아서 우리가 그 전략들을 세워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만 확인하느냐?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해 놓으셨냐 확인하러 가는 거죠. 어제 15명의 학생들이, 청년들이 답사를 갔다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제한들이 보고 왔어요. 그래서 어디 가고 쫙 왔더라고요. 꼭 내 느낌에 12정탐꾼을 이 가나안 땅에 보내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정말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죠? 우리가 지금 캠프 현장에 있으면 그 응답들이 딱 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봅니다. 그래서 이런 현장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빈 곳, 소외된 곳, 버려진 곳, 흑암지대, 사각지대, 재앙지대, 미리지대. 지금요 유 목사님께서 전도학 메시지를 쭉 하시는 중에 어제 흑암지대, 청소년 범죄까지 나왔어요. 그 말은 이때까지 계속 이렇게 오셨단 말이죠. 앞으로 이렇게 하시겠죠. 그럼 3주 후에 제가 7개를 묶어가지고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보낼 테니까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계속 보시면서 이 7가지 현장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를 세밀히 말씀 따라 인도받으려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어제 이때 할 때요 흑암지대 이거 딱 이야기하시면서 서론에 뭐라고 강사단 메시지, 여러분 강사단 메시지 못 들으실 건데 거기 딱 서론에 뭐라고 하셨냐면 아마 그 차동원 목사님 하시는 그 녹취본에는 이게 다 올라 있어요. 녹취본이라도 보셨으면 좋겠는데 어제 이 흑암지대 청소년 범죄 요 메시지 하시면서 첫 서론에 딱 전도의 시작이라고 하시면서 전도의 시작 중의 시작은 뭐냐? 예틀을 깨는 것이다. 우리가 틀린 전략과 틀린 틀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많단 말이죠. 우리 스스로 판단하고 저런 범죄자들 우리 만나면 안 돼. 저건 아니야. 저건 제자 아니야. 이런 사람들 많단 말이죠. 내려놓고 우리 예틀을 깨는 것부터 전도의 시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중요한 시작을 시작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전략 중에 전략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을 찾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는 것. 그때마다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에 고정시키는 게 아니라 그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찾는 것이 전략이다. 그리고 전도의 시작 중에 시작은 내 틀을 깨는 것이다. 내 잘못된 예틀을 깨는 것이다. 생 붙잡으시고요. 이제 그 약속 붙잡으시고 이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절대 현장을 기대하면서 찾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재능들이 있고 정말 이때를 위해 하나님 준비해 놓으신 많은 응답들이 있기 때문에 심지어 우리 아픔과 상처마저도 우리 질병마저도 우리 모든 우리 집안의 어떤 정신 문제라든가 집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상처 아픔까지도 전부 다 발판이 되셔서 이때를 위해 그들을 살리기 위해 준비해 놓으신 현장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준비해 놓으신 절대 현장을 찾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네 번째로 하나님 준비해 놓으신 237개 나라 살릴 후대를 살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컴패션 전략 해가지고 정말 감사한 건 뭐냐면 제가 잠깐 그냥 뭐 아프리카 사람 이야기 좀 하고 이제 케냐 가는 것 때문에 이야기하고 청년들에게 막 조금 이렇게 이야기 독려했더니만 청년들 중에 지금 40명 넘게 아프리카 가족 삼기에 동참했어요. 좀 이제 40명 넘게 어떤 사람 몇 명 한 사람도 있어가지고 총 45명 정도를 도울 수 있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그게 저번 주 통계니까 또 더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요 성교사님들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이거를 전국으로 가서 어디 가서 할 때마다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동참 안 했어요. 근데 우리 한마디 했는데 쫙 뚫어잖아요. 그만큼 우리 청년들이 지금 현장과 전도에 대한 마음과 237개 나라 살릴 중심들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귀한 여러분들 만난 거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다른 분들 다 놀랍니다. 야, 한 번 그냥 메시지 이야기했는데 그거 듣고 쫙 와가지고 항상 지금 청년들이 지금 45명이 지금 아프리카 지금 45명의 가족 삼게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 아이들이 그냥 막 뭡니까 뭐 밥다가리 부치고 띵 나와가지고 한 푼만 더 이런 애는 아니라니까 걔들이요. 진짜 차비 60원이 없어가지고 막 3시간을 걸어서 예배 온다길래 그러면 돈 5,000원 줘가지고 좀 차비 좀 해라고 몇 달 동안 하라고 주니까 그거 꼬깃꼬깃 모아서 단 1푼도 안 쓰고 그거 가지고 4대 헌금을 하는 애들이라니까요. 그리고 지금 메시지 딱 선포되면 5개 나라로 쫙 번역해가지고 지금 그거 하고 유럽 살리겠다고 지금 뛰던 애들이라니까요. 근데 워낙 그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애들이 뭐 꿈을 꿔야 되는데 꿈을 뭐 본게 있어요. 꿈을 꾸지. 그죠? 엘리베이터 막 한번 마트 데리고 갔더만 그거 너무 하면서 막 숨을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애들인데 지금 한 번 더 타면 안 돼요. 숨을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애들인데 비자라는 것을 평생 처음 봤다는 애들인데 근데 이런 애들이요 본 게 없으니까 이제 비자를 심을 수가 없어서 이번에 그분이 선교사님 오셨다 가면서 가족 4명이 집 나눠가지고 책 104권을 가지고 가셨더라고. 영어책을 가져가서 지금 막 보니까 사진 찍어 보냈는데 막 돌아가면서 책 300개에 빠져가지고 애들이 지금 보고 있더라고. 평생 이런 거 처음 보는 거야 애들이. 그런 문화 혜택도 없는 애들인 거야.
한국에 KTX가 지나가고 뭐 비행기 날아간다니까 진짜 그러냐 하면서 안 믿고 계속 안 믿고 꿈에나 있을 일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애들이거든요. 그 아이들 가족 삼게 해서 그 아이들 이곳에 불러서 훈련시켜서 정말 이 중년 제자로 또 파송하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꿈꾸고 있습니다. 그죠? 이번에도 가면 수많은 다민족들 가운데 중년 하나님 예비 넣으신 제자들이 있을 텐데 그들 살릴 겁니다. 제가 한번 경북 외관에 집중을 하러 갔어요. 우리 박우영 사모님 교회에 다민족 센터를 하고 계셨어요. 근데 놀랍게도요, 다민족 센터가 2층에 있는데 1층은 모슬렘 기도처예요. 그리고 길 건너편에 다른 모슬렘 지파의 또 기도처가 바로 있어요. 마주보고 있어요. 거기 이제 너무 그런 현장에 이제 한글을 가르치면서 이제 막 다민족 센터를 운영하고 계셨는데 거기에 네팔 애가 하나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어가 잘 안 된다고 저보고 그 애한테 영어로 복음 전해달라고 하더라고. 내가 속 시원하게 복음을 못 전해가지고 목사님을 기다렸어. 내가 그렇게 속 시원하진 않은데 어쨌든 간에 막 했는데 미국 현지인을 만났으면 버벅버벅 그랬을 텐데 네팔 사람 만나니까 좀 자유롭게 나가더라고. 좀 이렇게 또 이렇게 유창하게 좀 나가더라고. 그래서 막 복음을 전했는데 이 아이가 고아예요. 고아. 네팔에서 온 애가 고아인데요, 어릴 때부터 막 그 불교고 여러 가지 영향권이 있었는데 자기는 이상하게 그게 싫었대. 그래서 정말 예수 믿고 싶었고 교회를 다니고 싶었고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한국 와서 이제 교회를 가겠다 이 생각했대요. 그래서 한국에 그냥 무작정 한국 오면 돈 벌 수 있다 해가지고 그냥 동경하던 나라를 찾아온 거예요. 지금 왔는데 노동자로 들어가서 어디 일하다가 기계에 손 잘못 들어가 손 잘려버렸어요. 드르륵 손 잘리고 이렇게 된 거예요. 손에 이렇게 막 이만큼이 다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수술하고 해가지고 겨우 했는데 이게 이제 성형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이제 뭐 무릎살을 뜯어가지고 붙였는가 봐요. 그래서 손을 악수를 딱 하는데 자꾸 손을 숨기고 있더라고. 악수를 딱 하는데 이렇게 손이 털이 확 나 있는 거라. 손에 웬 털이 나 악수 딱 하는데 털 잡히고 막 이래. 그래서 이게 뭐지? 이게 무릎살 여기 뭐 허벅지살을 붙여놓으니까 이게 털이 확 목이 나 있더라고. 그 얘가 그걸 숨기고 막 부끄러워하고 하던데 여기 들어보니까 고아에다가 하여튼 저주 재앙을 끊임없이 당했어요. 얘 인생 자체가 아무 소망이 없어요. 근데 한국까지 왔는데 불체자인데 이게 또 이게 뭡니까? 사고까지 당했는데 원래 이제 신분만 정확하게 적법적이었다면 분명히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이거 치료도 다 받을 수 있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데 불체자로 왔기 때문에 단 1푼도 지금 지원을 못 받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고스란히 지금 자기가 버는 돈 가지고 이거 치료하고 실컷 돈 버는 돈 다 나갔어 지금. 이래가지고 막 이 저주장 속에 있는 아이더라고요. 내가 이 아이를 붙잡고 네가 그 문제 빠져나와야 될 중요한 답이 있다 해가지고 복음 전하고 영접시키고 했거든요. 걔가 지금 RTS 다니고 있습니다. RTS 다니고 있어요. RTS 가다 보면 이렇게 네팔이라고 이게 손에 좀 털난 애가 있을 거예요. 걔가 걔예요. 그때 짧은 이야기였는데 그때는 그렇게 마음 결단하지 않는 것 같더니만 그 이후에 결단하고 RTS 온 것 같아요. 그 제가 볼 때마다 참 감사해가지고 나 기억나냐? 그래서 막 얘기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 보세요. 분명히 이런 아이들이 현장에 숨겨져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정말 한 시대를 살릴 230개 나라 살릴 주역으로 준비되고 있는 그런 후대들이 있을 겁니다. 정말 가보면 그 티스케들 가운데 하나님이 왜 이곳에 보냈겠습니까? 왜 이 나라 말 저 나라 말 같은 문화를 막 중복되는 문화를 알면서 여기까지 보내셔가지고 그걸 보게 하셨겠습니까? 여러 가지 혜택도 못 받으면서 왜 그 자리에 있겠습니까? 이 복음 받으라고 보내실 줄 모르거든요. 모슬렘 나라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다가 총 맞아 죽어요. 지도새도 모르게 죽여버려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우리 선교사님이 와서 간증했는데요. 제가 되게 존경하는 선배님이었어요. 모슬렘 복음 하겠다고 갔는데 몇 년 동안 살겠는데 단 한 명도 복음 못 전했어. 그런데요, 어떤 사람 연결돼가지고 몰래 성경을 전달해주고 막 잠깐 이야기하고 헤어졌는데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여가지고 자기가 기뻐했는데 이거를 이 사람이 그렇게 해놓고 싹 지도새도 모르게 와가지고 자기 사모님 장보고 오는 사모님을 트럭으로 치워가지고 100몇 미터를 끌어갔어. 1km를 끌어갔어. 온 집에 딱 와보니까 온 마을에 피범벅이 돼 있더래요. 이게 누구 피인가 했대요. 집에 와이프가 없어. 근데 이거 누구 본 사람 없냐? 분명히 모든 사람이 봤을 거면서 아무도 증인 안 해요. 자기들 법적으로 코란에 맞는 것으로 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기 알라를 부인하는 거 지도색에 죽여도 죄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 그래가지고 순교의 피를 흘렸어요. 그래서 이분이 막 울면서 막 부르짖고 하면서 이제 한국 돌아가야겠다 막 그랬었대요. 근데 하나님 그 순교의 피가 있고 난 다음부터 그 피비린내 나는 이 현장 사건이 있고 난 다음부터 한 사람씩 두 사람씩 보내신대요. 세 사람 영접했대요. 와서 간증하시더라고요. 우리 총신대에서 우리 체플할 때 그분이 간증할 때 우리 다 울었다고요. 그래서 막 울면서 막 간증하고 했는데 모슬렘 사역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요, 아까 왜 우리 외관에서 우리 다민족 센터 했다 했잖아요. 거기에 우리 파키스탄 뭐 이게 사명자들 이런 사람 데리고 가서 같이 캠프했다고요. 그 사람 딱 들어가가지고
한 10분 막 이렇게 이야기하더니만 10명 영접시켰어. 모슬림 10명 영접시키고, 그 다음에 그 이맘이라고 기도를 인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영접했어요. 그래가 자기, 왜냐면 이 친구가 그 바깥 복음 전하러 간 친구가 할아버지가 이맘이었거든. 내가 이맘의 손자다, 이랬던 사람이다, 내가 복음 받고 이렇게 됐다. 전체 있는 데서 하면 매번 부인하는 것처럼 하지만 각각 개인은 다 갈급하대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더니만 돌아오더라는 거죠. 분명히 또 이런 현상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거 놓고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또 이렇게 한다고 할 때 사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죠? 별의별 발악을 다 하고 방해할 거고 막 여러 가지 어떤, 우리 딴 데서 핍박 받는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하나 되지 못하게 함과 여러 가지 분주하게 함과, 그죠? 많은 것들을 가지고 이제 이간시키는 일들이 막 일어날 것이고, 내분이 일어나고 내 내면 세계에 영적인 문제가 오고 막 이런 것으로 사단을 속일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속지 말으셔야 됩니다. 그죠? 그 영적인 세움을 얻으시고 하나님 원하신 나를 찾으시고, 그죠? 언약 속에서 하나님 원하신 나를 발견하시고 영적인 힘부터 얻으시고, 하나님 절대계획이 주어졌다면 이제 영적인 힘 얻으시고, 그러면서 정말 이 중요한 절대 제자, 절대 시스템 이거 찾는 기도하시고, 이제 하나님 준비해서 237년 날 살릴 이제 후대를 살린 겁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부터 18절에 보면요, 특별히 엘리야 잘 보세요. 자기가 지금 자기가 어디 있는지 모르고 막 정체성을 잃고 막 방황하고 날 죽여달라고 있을 때, 네 이 앞에 서라 하고 불이 지나가고 물이 지나가고 막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중요한 계획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 사건 이후에 비록 연약하게 보이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사명이 있다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면서, 자, 엘리야에게 이랬습니다. 네 혼자 아니다. 왜 자꾸 혼자라 그러냐? 바알에게 물고기는 7,000명을 내가 예비해놨다. 진짜 이 시대에 전도운동을 일으킬 수 있는 230의 나라 살릴 수 있는 주역들이 그 속에 숨겨져 있다. 바알의 물고기는 7,000제자. 지금 이곳에 다른 종교를 가지고 와 있지만 정말 복음 듣고 사명자로 세워질 중요한 제자들이 그 속에 숨겨져 있다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7,000명의 제자를 숨겨놨다. 그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들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죠? 이번에 그 230의 나라 살릴 주역을 내게 붙여주옵소서. 계속 기도를 담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그냥 일이 아니에요. 우리 그냥 뭐 전도 잠깐 하러 가서 뭐 누구 영접시켜 돌아오고 딸랑딸랑 돌아오고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어마어마한 영적 전쟁 현장 속에 230의 나라 살릴 주역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거고, 어마어마한 영적 전쟁에 우리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정말 이 하나님의 이 뭡니까, 이 보복의 날을 선포해가지고 사단과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갇힌 자, 노인자, 묶인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자유를 선포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엘리사라는 인물을 찾아라. 이런 중요한 인물을 우리가 이번에 캠프할 때도 걱정이 되는 건 뭐냐, 많은 사람이 영접할 수 있어요. 뭐 이렇게 손을 쭉쭉쭉 해가지고도 영접하는 사람 많이, 주위 예배드리는 사람 많이 영접해요. 누가 사역할 겁니까? 그죠? 그래서 진짜로 그 가운데 예비되어 있는 사람 중에 언어가 되고, 또 정말 우리가 언어 될 수 있는 사명자를 데리고 들어가고 중요한 지속할 사역자를 세우고, 이거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 엘리사를 찾아야 됩니다. 그죠? 이 7,000제자를 감당할 수 있는 엘리사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바탕을 전달할 후계자를 우리 세우는 것이고요. 아합 왕 걱정하지 마라. 지금 뭐 여러 가지 핍박 걱정하지 마라. 내가 불러가겠다. 지금 누가 뭐 네가 뭐 850명의 거짓 선자를 죽였으니 너도 내일 그들 중에 한 사람처럼 되리라. 뭐 이세벨 여왕이 막 협박 놓는데, 아합하고 이세벨을 하나님 다 불러가는 거예요.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인데 누가 지금 감히, 그죠? 그거 신경 쓸 게 아니에요. 우린 여기에 신경 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사람의 생명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내가 생명 걸고 이번에 전도한다 하십시오. 그죠?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의 전도자가 맞다면 우리 생명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어떤 핍박도 없도록 우리가 분명히 진행하실 것인데, 자, 도단성 운동이란 엄청난 것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냥 캠프하는 것처럼 보이죠? 이들 중에 중요한 제자가 세워지고, 이들 중요한 훈련을 시켜서 앞으로 파송하고, 그들을 계속 이제 뭐 RTC 부르고 렘넌트 집회 부르고 계속 훈련시켜서 파송하고 할 때 정말 전 세계에 무릎 꿇게 만드는 도단성 운동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자, 싸우지 않고 이기는 운동, 도단성 운동입니다. 엘리사가 있는 동안에 아람 나라가 쳐들어오지 못했고, 정말 이 전쟁이 그치는 역사가 일어났고, 전 세계에 복음 전하는 도단성 운동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가 그 응답을 꿈꾸며 나가는 겁니다. 자, 안산 다른 지역에 다르게요. 다른 이때까지 고창 뭐 안동하고 좀 다르게 최근 230개 나라라는 사실들이 너무 사실적으로 다가옵니다. 그 분명히 하나님 하실 세계복음의 응답들이 보입니다. 그죠? 좀 가슴 벅참으로 지금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면서 있습니다. 모두가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집중하고 이번에 막 새벽기도도 같이 하고 특별 새벽기도도 하고 이제 막 팀 합숙 같이 들어가고 막 해가지고 딱 준비된 다음에 이제 우리 본격적인 캠프를 배울 수 있도록, 예비 캠프 때도 영적 전쟁 선포하고 많은 사람 참여해가지고 그 땅을 밟으면서 그 현장의 처절함을 보고 기도 담는 게 달라요. 그리고 계속 그 땅을 밟으면서 흑암 꺾고, 그죠? 진짜 우상이 가장 많고 범죄가 가장 많고 무당들이 가장 많고, 그죠? 다민족들이 전국에 가장 많고, 이런 현장 속에 우리가 가는 겁니다.
근데 가장 원내스 되지 못하고 가장 힘들어하는 현장, 그죠? 그 속에 우리가 원내스라는 걸 걸고 또 나가야 되는 상황이고 많은 넘어야 될 산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극한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뭔가 안 되는 조건 속에 있습니까? 진짜 새롭게 도전하는 새로운 시작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그 극한 어려움 오면 바로 언약 붙잡으면 됩니다. 어려움을 이기는 중요한 키 중에 키가 뭐냐?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는 것입니다. 그죠? 내가 용기로 깡으로 몇 장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뭘로 붙잡아야 되느냐? 언약의 말씀을 생명처럼 정확하게 붙잡는 거죠.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는 게 뭔 말이냐? 그 상황에, 그 사람에게, 그 시간표에 맞는 말씀을 붙잡는 거거든요. 이게 정확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걸 붙잡고 승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낙심할 때 아닙니다. 지금 무슨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 때문에 낙심하고 있다, 난 전도 잘 안 된다, 낙심한다, 아닙니다. 올바른 나를 찾을 때입니다. 언약 속에서 하나님 원하신 나를 찾을 때입니다. 아까 메시지 정리입니다. 사람 원망할 때 아닙니다. 지금 누가 뭘 이래갖고 내가 저놈을 만나가지고 내가 망했고 어쩌죠 할 때 아닙니다. 영적인 힘 얻을 때입니다. 사람 소리에, 불평의 소리에 휩쓸리지 마십시오. 그래서 유 목사님 24시간 기도하신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생 황금어장을 놓치고 지금 방황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그죠? 지금 왜 방황하고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래서 하나님 준비하신 절대 현장 찾을 때입니다. 그죠? 그리고 의식주에 묶여가지고 허영 부릴 때가 아닙니다. 사명 회복하고 지금 후대 살릴, 237개 살릴 그 후대 살릴 때입니다. 이게 지금 1번, 2번, 3번, 4번입니다. 지금 그거 정리해 놓은 겁니다. 딴 말이 아닙니다. 그죠? 요거 붙잡으시고 진짜 올바른 언약 안에서 하나님 원하신 나를 찾고 진짜로 영적인 힘을 얻고 절대격이 나왔기 때문에 힘만 얻으면 됩니다. 이제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준비해 놓으신 절대 현장을 찾고 그 7가지 지옥 현장, 그러면서 정말 사명 회복하고 237개 나라 살릴 후대를 세울 때, 그죠? 요럴 때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묶여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다 내려놓으시고, 그래서 여러분 진짜 복음이 맞다면 이제 영적인 힘을 가지고 사람 살리고 후대 살릴 시간표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축복으로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중요한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로 이 언약 붙잡으시고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못을 마치겠는데요. 오늘이 꿈이 아닌, 끝이 아닌, 오늘 끝이 아닌 바로 시작입니다. 사람들은 끝이라고 말하고 많은 핍박자들은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초대교회 핍박에 다치고 죽음이 올 때 더더욱 역사와 부흥이 일어났고 더더욱 전제가 원내스의 기도에는 인도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가정에 중요한 캠프를 앞두고 갑자기 없었던 가정 문제가 터지기도 하고 갑자기 질병 문제가 돋아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불신앙에 있을 수밖에 없는 사건과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속지 마시고 캠프라는 영적 전쟁을 선포했기 때문에 사단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는 걸 생각하되 사단은 지금 손발이 다 묶여있는 이빨 빠진 사자와 같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언약 붙잡으시고 정말 승리하시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정말 이것 때문에 우리 가정과 우리 모든 경제와 우리 건강과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방해는 흑암설이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 완전히 결박시켜 주시도록 이번에 237개 나라 살릴 시대적인 제자를 세우는 중요한 우리 캠프를 통해서 내 인생의 황금어장을 맛볼 수 있는 최고 응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해 주셔서 정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자유를 선포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며 내게 기름 부으사 정말 그들에게 정말 포로되고 자유되고 묶여있는 자들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자유를 선포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길 소원합니다.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가는 현장마다 흑암설에게 무너지게 하시고 정말 237개 나라 살릴 다민족 제자들이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준비해 놓으신 절대 현장을 찾는 중요한 응답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정말 무엇보다도 하나님 원하신 나 자신을 찾는 내 전명 소명 사명을 찾게 되는 응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이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발견되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우리 힘을 얻고 시작하는 중요한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망연한 모든 저주성의 고전이 주섬 꺾어지게 하시고 안산을 살릴 시대적인 메시지를 붙잡고 기도하는 중에 이 말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성취되는 응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고 말씀을 성취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늘 군대를 보내셔서 이 말씀을 이루시는 정말 주 여호와께서 정말 우리에게 말씀 그대로 응답하여 주셔서 치유응답을 이루는 중요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우리 위해서 말씀 듣지만은 지금도 한 말씀을 역사하시고 지금도 삼저주를 꺾으시며 지금도 성령의 능력을 역사하시고 우리 증인되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시며 정말 영적 싸움을 선포하며 나갈 때 모든 감이 무너지게 하시고 가정의 경제와 후대와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아버지의 건강과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복음에 올인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